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 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빌라도가 이런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우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감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같이 읽습니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네,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 말씀으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까지의 이야기를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몇 번을 부인했었죠? 3번. 맞아요. 잘 기억하네요. 3번을 부인을 했었습니다. 예수님의 재판을 기다리는 와중에 그 함께 있었던 종들이 베드로를 보고 너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지? 너 예수와 함께 있는 거 분명히 봤어. 너 말투를 보니까 예수랑 같은 고향 사람이네. 그 갈릴리 말투가 너에게 있어. 확실해. 너 예수와 함께 있었어. 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계속 하자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사실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했죠.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네? 이런 식으로 살짝 거짓말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나는 맹세코 그 사람을 모른다 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저주까지,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나는 모른다. 죄는 죄를 낳습니다. 작은 죄로 시작하지만 그것은 금세 큰 죄로 눈덩이처럼 부풀어서서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나중에 결국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3번에 딱 부인을 했을 때 그때 어떤 소리가 들렸다고 했죠? 맞아요. 꼬끼요 하는 닭의 울음소리가 들렸죠. 이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베드로는 무엇을 하게 되냐면 회개를 하게 됩니다. 심히 통곡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닭의 울음소리를 통하여서 무엇이 떠올랐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예수님께서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었어요. 흘려들었어요. 근데 닭 울음소리가 나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떻다고 했어요? 다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에서도 어떤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이나 내 주변의 어떤 사람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러한 닭 울음소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혹은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내가 잊었던 말씀, 내가 그냥 흘려보냈던 말씀을 다시 기억나게 하셔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깨닫게 하세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미련했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합니다. 내가 회개해야 할 죄인임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그것을 깨달았고 주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되는 거죠. 자, 한편 이 재판은 어떤 재판이었습니까? 대제사장 가야바, 대제사장의 이름이 가야바였죠. 가야바의 불법 재판이 일어났었다고 했었죠. 그래서 가야바 앞에 예수님이 끌려갔는데, 가야바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여러 거짓 증거들, 또 거짓 증인들을 데려다가 예수님을 막 추궁을 합니다. 근데 그런 거짓 증거들에 대하여서는 예수님이 말씀을 하지 않으시죠. 헛된 논쟁을 하지 않으시고 침묵을 지키십니다. 억울하다, 그런 건 내가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길을 감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길을 가셔야 되기 때문에 헛된 논쟁, 불필요한 것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입을 여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 예수님이 입을 엽니까? 가야바가 이야기하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 너가 정말 그리스도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냐? 너가 정말 구원자냐? 구약에서 예언하는 메시아냐?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은 진리에 관한 질문이고 복음에 관한 질문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예수님이 너가 말하였다, 너가 말한 대로다 라면서 복음을 선포하시죠. 이 순간에는 입을 여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복음을 전할 기회이고, 복음에 대하여서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침묵을 깨시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이거와 정반대라고 했죠. 우리는 복음에 대하여서는 침묵하고 헛된 논쟁에 대하여서는 막 억울하고 분하고 손 떨려가면서 막 싸울 때가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이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이 발언으로 인하여서 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법정, 여기가 산헤드린 공회라고 했죠. 유대인들의 최고 법정, 여기에서는 어떻게 결론이 납니까? 예수님에 대하여서 사형으로 결론이 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내린 결론으로 실제로 사형을 시킬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죠. 그래, 기억 잘하네. 예전에는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로마의 그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사형에 대하여서는 최고 법정인 로마의 총독 앞에 가서 다시 최종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종 법정인 빌라도의 법정에 예수님이 또 끌려가시게 되고,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영상을 하나 보고 말씀을 듣도록 할게요. 뒤에 불을 좀 다 꺼주세요. 네가 그 유대인의 왕이냐? 너 스스로 그리 칭하는 것이냐? 다른 사람들이 그리 말하는 것을 들은 것이냐? 내가 유대인인가?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느냐? 너는 무슨 일을 했느냐?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냐?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백성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럼 너는 왕이냐? 네가 말했듯 나는 왕이구나. 나는 이를 위해 태어났으며 이를 위해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를 증언하려 합니다. 무릇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 진리란 무엇이냐? 너희는 이 사람의 백성을 미혹한다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해. 나는 너희가 고발한 일을 찾으려 했으나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도다. 이 사람을 헤롯에게도 보냈으나 그 역시 사형시킬 만한 죄는 찾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매를 때리고 풀어주려 하노라.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시기에 너희 풍습대로 죄수 한 명을 풀어주겠노라. 바라바를 불러주시오. 그럼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는 어떻게 하길 바라느냐?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제발 제 아들을 살려주소서. 여기서 보면 빌라도가 물을 가져와서 손을 이 씻죠. 사람의 피에 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감독하라.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뒤에 불 켜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최종 재판을 받기 위해서 빌라도의 법정에 이제 끌려가신 거예요. 자,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13절 계속.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본디오 빌라도라는 총독에게 끌려가셨습니다. 자, 우리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본디오 빌라도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 좀 더 알아야겠죠? 한국식 발음이 본디오 빌라도고 원래 이름은 폰티누스 필라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재임했던 기간은 AD 26년에서부터 36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 2024년이잖아요. 거의 2000년 전이 딱 맞죠? 그러니까 26년부터 36년까지 10년 동안 재임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로마인입니다. 로마인이고 유대의 5번째 5대 총독이었습니다. 그러면 5번째 총독으로 누가 이것을 임명을 한 거예요? 바로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파견이 된 인물입니다. 황제가 파견을 한 거죠. 이 총독은요, 이 유대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권력들이 있었냐면, 먼저 굉장히 큰 숫자의 군대를 통솔을 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기마병이 뭐예요? 기병이라고도 하는데, 말을 타고 다니면서 싸우는 병사들을 120명을 지휘를 하고 그 다음에 걸어가면서 싸우는 병사들 보병이라고 하죠. 보병을 5,000명을 통솔을 할 수 있었습니다.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오늘 말씀에서도 핵심이 될 만한 중요한 권력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람들의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생사가 뭐예요?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을 결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가야바
대제사장에 거기에서는 사형을 받아서 왔지만 여기에서는 예수님을 무죄로 다시 살려줄 수도 있고, 반대로 거기에서는 무죄로 살았지만 여기에서는 유죄로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데 있어서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총독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권력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대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력이 있었어요. 이 굉장한 권한이에요. 유대인들의 최고 지도자인 대제사장. 이것은 사실은 구약시대 때부터 레위인의 후손들이 계속 이어받고 하나님에 의해서 임명이 되어져야 하는 자리인데, 이것을 로마 총독이 임명하거나 해임을 하거나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 성전, 그 성전에 대한 통제권도 이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거치게 되는 성전세와 그 외에 어떤 성전의 그 돈 있죠. 이 돈도 이 사람이 다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본디오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이 성전에서 거둔 돈으로 실제로 그 유대 땅이나 로마의 어떤 식민지에 수로를 건설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들의 돈으로 사용하니까 유대인들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막 때로는 막 쿠데타, 일종의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런 반란을 일으키는 것에 이제 열심히 했던 사람들, 열심당원들이라고 부르거든요. 우리나라로 치면 독립운동가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유대인 독립운동가들이 있으면 이 본디오 빌라도가 몰래 암살자를 보내서 그런 사람들 다 암살시키고 막 그러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 본디오 빌라도의 성격에 대하여서 우리는 그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죽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죽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하다가 사람들이 막 죽이라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서 죽이는 어떤 좀 뭔가 우유부단한 성격, 약간 유약한 성격, 그런 인물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지만 당시에 본디오 빌라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다른 어떤 역사적인 기록물들을 보면은 이 사람의 성격을 굉장히 잔인하고 포악한 성격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대하여서 자비가 없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어떤 거칠고 고집센 인물, 그런 인물로 묘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감정적인 인물, 반란하는 사람들, 폭도들, 혹은 자기의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무차별하게 죽이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이제 본디오 빌라도가 어떤 인물인지는 조금 알았죠.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데리고 옵니다. 누가 데리고 왔을까요? 가야바.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제 데리고 온 겁니다. 데리고 와서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사형시켜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형시키려면 무슨 죄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들 나름대로의 죄는 뭐였어요? 신성모독이었어요. 그죠? 자기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성모독. 근데 그게 통할 리가 없거든요. 로마는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뭐를 가지고 이제 바꾸냐면, 이 사람이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 그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 아니냐, 이것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로마 황제한테 반역할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뭐 그런 것에 대해서 뭐 운동을 하고 했던 분이 전혀 아니죠. 근데도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거짓 모함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빌라도가 실제로 예수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을 해요? 총독이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봤던 대화의 흐름이랑 비슷하죠. 가야바 법정에 갔었을 때도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전에는 예수님이 쭉 침묵을 하시다가 정말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한 적 있어? 라고 빌라도도 묻는 거예요. 본인에게 들어봐야 되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 말이 맞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처럼
가야바 법정 앞에 있을 때처럼 너가 그리스도냐라고 했을 때처럼 진리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서는 그렇다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이게 왜 복음에 대한 선포예요? 예수님은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왕일 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시잖아요. 그렇죠? 온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인 것은 당연하죠. 그래서 너의 말이 옳도다라고 간결하게 이 질문에 대하여서는 대답을 합니다. 근데 그 외에 이제 막 계속 어떤 거짓 증인들과 거짓 증거들로 막 예수님을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 공격을 막 옆에서 하고 있으니까 빌라도가 지금 하는 이야기들을 듣고 할 말이 없냐,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빌라도가 물으니까 그것에 대하여서는 또 예수님이 침묵을 합니다. 똑같이 침묵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침묵을 하는 모습을 보고 그것도 당당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그 모습을 보며 빌라도가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그들이 너를 쳐서 증언하는 것, 너를 공격하는 증언들에 대하여서 어떻게 생각하냐? 예수님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어떻게 했대요? 크게 놀라워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총독이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겁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살면서 많은 죄수들을 봐왔어요. 많은 어떤 그런 반란하는 세력들을 봐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좀 달라요. 예수님에게서 지금까지 봐왔던 어떤 보통 사람에게서 느껴지지 못했던 어떤 모습을 보고 빌라도 총독이 놀랬다라는 거죠. 어쨌든 빌라도는 이렇게 지금 계속 자기가 이 재판을 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재판을 해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무죄, 유죄, 사형, 유무를 해야 돼서 계속 이렇게 죄를 추궁하고 찾고 있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특히나 예수님을 사형을 시킬 만한 어떤 죄, 그 정도의 십자가를 질 만한 혐의는 도저히 예수님에게서 발견을 하지 못해요. 그러나 이때 막 군중들이 아까 우리 영상에서도 봤지만 막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십자가에 못 박아라, 막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러면서 막 군중들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자, 이제 계속해서 우리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읽어볼게요. 빌라도가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느니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백성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도 나와 있는데 이거를 누가 뒤에서 선동을 하냐면 누군가 처음에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십자가 이러면서 막 선동을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누구냐면 그게 바로 대제사장과 그 종교 지도자들이 뒤에서 이렇게 막 부추기는 거예요. 막 선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백성들의 이걸로 인해서 십자가를 처형을 할 수밖에 없게끔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빌라도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 십자가 처형할 수도 있는데 그러려면 뭔가 그에 마땅한 죄가 있어야지 되는데 안 그러면 나중에 이거 자기가 또 책임져야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죄가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절기가 찾아오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명절이 찾아오니까 명절에는 우리나라에도 광복절 특사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광복절에 죄인들을 좀 풀어주는 어떤 모범수들을 풀어주는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예수를 좀 풀어주고 싶어서 예수님을 풀어주면 어떻겠냐 이번 절기를 해서 근데 예수님을 풀어주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 더 극악한 다른 강도를 풀어주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바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아니, 자기는 예수님 풀어주고 싶었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풀어줄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가 무슨 악한 일을 했냐? 이 군중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십자가에 질 만한 무슨 악한 일을 했냐? 너희들이 알면 한번 대답을 해봐라. 그랬더니 군중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보세요. 어찌 미냐? 예수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자, 질문과 전혀 다른 대답을 하죠. 무슨 악한 일을 했냐고 물어봤는데 필요 없고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미 이성을 잃은 것 같아요. 그냥 계속 십자가만 외치는 거예요. 십자가. 무슨 악한 일을 했냐라는 질문에도 그냥 십자가를 외칩니다. 자,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이 백성들 누굽니까? 이 사람들. 사실은 이 사람들은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들이에요. 사실은 그 수많은 무리들이 어디 갔겠어요?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오병이어와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 예수님의 수많은 치유 사역들, 사람의 병을 낫게 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이러한 사건들을 주변에서 보고 듣고 모여서 예수님을 막 찬양하고 칭송하고 추종하고 좋아하면서 예수님 따라다녔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때는 그렇게 좋아서 예수님을 막 따라다니다가 왜 이렇게 돌려내버린 겁니까? 갑자기 이렇게 왜 예수님을 죽이라고까지 하는 겁니까? 자신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어서 그런 거예요. 자신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어떤 전쟁 투사 같은 어떤 그런 혁명적인 메시아, 어떤 그런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메시아를 자기들이 기다렸는데 그런 게 아닌 것 같아. 막 영적인 얘기하고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하더니 결국은 힘없이 지금 재판장에 죄수로 끌려와 있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들이 사기당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돌변해서 예수님을 찬양하던 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기적이잖아요. 이런 기적을 쫓는 것은요, 사실은 참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기적이 끝나는 순간 그 신앙도 같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을 구하는 신앙도 있어요. 하나님 이것을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만약에 마치 지니의 요술램프처럼 교회 다니면 좋아, 기도하면 내가 이룰 수 있는 것들, 내가 원하는 거 이룰 수 있어,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것도 역시나 신앙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순간 이 백성들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은 거짓 신앙이었던 거죠. 무늬만, 겉모습만 신앙이었던 거죠. 참된 신앙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이 들어지지 않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고 따라가는 것. 이해되지 않더라도 믿고 그분의 삶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진짜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못 박으라고 이제는 이렇게 완전히 돌변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막 너무 이러니까 이게 지금 막 밀란이 날 것 같은 거예요. 밀란이 뭐냐면 여기 보세요.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아무 성과도 없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죄를 좀 파악을 해야겠는데 결국 예수님의 죄를 파악을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또 죄 발견을 못합니다. 못했다고요. 아무 성과도 없어. 죄를 제발 발견을 하고 싶어, 자기도. 근데 죄를 발견하지 못해요. 근데 뭐가 날 것 같아서 밀란이 뭐예요? 폭동.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킬 것 같은 거예요. 빌라도는요, 아까도 말했듯이 본래 성질이 잔인하고 본래 성질이 거친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동이 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폭동이 나면 이것은 분명히 자기의
자기를 임명한 로마 황제에게까지 알려질 일이거든요. 일이 커지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잖아요. 자기가 잘릴 수도 있고 자기가 어떤 형벌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사실은 이 백성들을 두려워했던 게 아니라 진짜 두려워하는 건 뭐예요? 황제죠. 자기가 두려워하는 건 황제예요. 그러니까 이 황제가 두렵기 때문에 밀란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냐면 물을 가져오게 시켜서 손을 씻습니다. 손을 씻어버리는 거예요. 그 손을 씻는 것은 뭐예요? 예전에는 이 물이 어떤 정결한 것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나는 이것에 대하여서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것 뭐 손 씻었다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죄가 없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에 대한 부분은 너네가 죄를 물어야지 나는 이거 관련 없다. 나는 죄 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몰라. 어쨌든 너네들이 죽이라고 한 거니까 이거는 니들 책임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뭐로 최종 결판을 내려요? 십자가 사형.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십자가 사형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형은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선언이 되어진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분명히 죄가 없다는 것을 아는데 십자가 사형을 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죄가 없는 무죄였습니다. 그죠? 빌라도 법정에까지 가서 무죄였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형을 받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부분이 이제 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동정녀 탄생. 동정녀가 뭐죠? 동정녀 마리아. 우리 신앙 고백할 때 사도신경에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예수님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 마리아에게 태어났다라는 것. 그것을 증명하는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죄 없으시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죄 안 짓는 사람 있어요? 겉으로도 죄를 짓지만 속으로 마음으로도 죄를 짓습니다. 그뿐 아니라 가장 큰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으로 사실은 거부하는 죄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정말 살고 싶어하는 노력을 하지 내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뜻대로 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늘 죄를 향하여서 가고 있는 죄된 본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근데 우리 모두가 왜 죄를 짓게 됐죠? 바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뒤에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이 원죄라고 하죠. 이 죄를 우리가 가진 채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는 죄성을 가진 채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억울해합니다. 아니 내가 죄 지은 게 아니고 아담이 죄 지었는데요. 아담 때문에 왜 내가 그 죄에 대한 것을 책임이 나에게 있죠?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아담에게 죄성을 물려받아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안 짓나요? 죄 짓잖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사나요? 살잖아요. 죄를 지으면서 살잖아요. 다시 말하면 제가 먼저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는 억울해요. 아담이 먼저 시작했어요. 그러면 뭐합니까? 같이 죄를 지은 공범인데 나에게도 죄가 있다라는 거죠. 죄성을 가진 죄인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그 죄가 되냐면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죄가 어떻게 생기냐면 남자에 의해서 씨가 여자에게 가면 여자가 잉태를 하게 되고 여자가 이제 아기를 낳게 되죠. 그래서 모든 아기는 누구의 후손이냐면 아담의 후손이 됩니다.
아담의 후손 혹은 남자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모든 인류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아담의 후손이에요. 여러분들도 저도. 그런데 단 한 명 아담의 후손이 아닌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 누구로 잉태했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 하나님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우리가 이것이 너무 중요한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에게서 잉태했습니다. 아담에게서, 남자로부터 잉태된 것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누가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태어났죠. 자, 아담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들은 죄가 있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 유일하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존재. 죄가 없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다? 죄가 없다. 여자에게 태어났기 때문에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자, 이것을 정확하게 말해주는 말씀이 있죠.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먹게 한 뱀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 성경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원시 복음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최초로 나오는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무려 창세기 3장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대원 가려면요, 목사님들 가는 학교 가려면요, 이 문제는 정확하게 다 암기하고 3장 15절까지 다 외워야 돼요. 왜냐하면 거의 한 2년에 한 번 정도는 나오는 시험 단골 문제거든요. 왜?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이니까. 이 구절 안에 어떤 내용이 있어요? 여기서 너는 누구냐면 뱀이에요. 뱀, 사탄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너로 여자와 원수되게 할 거다. 왜냐면 너가 지금 여자 꼬셔가지고 지금 선악과 먹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여자랑 원수가 될 건데, 그래서 사탄은 누구와도 원수가 된대요? 여자의 후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아담의 후손이고 다 남자의 후손인데 세상에 여자의 후손이 어디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여자의 후손인 게 있죠. 예수님.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잉태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된 유일한 여자의 후손,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예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의 머리를 상하게 한대요? 사탄의. 사탄의 머리를 밟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탄도 예수님의 발꿈치를 조금 상하게 한대요.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조금의 타격은 주지만 굉장히 하찮은 타격을 말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사탄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죠. 예수님에게 고난을 줍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국은 사탄의 머리를 밟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사망 권세를 이긴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망의 왕인, 죽음의 왕인 이 사탄의 머리를 밟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영생과 구원을 줄 것이다. 누가?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무려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그때부터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을 준비하고 계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사역을 통해서만 이 인류가 구원을 받을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이때부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죄가 없으시지만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래서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지금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무죄로 판결받은 사건은 무엇을 증명을 하냐? 동정녀 탄생을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라는 거죠. 자, 한 가지 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 죄가 없어야 대속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대속. 자, 대속 어려운 말이 나왔어요. 대는 뭐냐면 대신, 속은 뭐냐면 죄를 없애는 거. 이 속이 한자인데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한자고 요즘은 쓰지 않는 한자예요. 어떤 의미냐면 죄를 없앤다라는 뜻의 한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속이 들어가는 단어들을 많이 써요. 뭐 예를 들면 구속. 이 감옥에 구속된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할 때 구속. 그리고 속량 이런 말을 쓰는데 이 여기에서 쓰이는 이 속자가 다 죄를 없앤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구속은 죄를 없애고 구원했다. 속량은 그 죄를 없애고 그 가격을 빚을 갚으셨다. 대속은 대신 죄를 속하셨다. 내 죄를 대신 없애셨다. 근데 그것은 어떤 사람이 그 자격이 있냐? 죄가 없어야 대속의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제가 여러 번 설명했지만 중요하니까 또 하는 거예요. 자,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해야 내 죄를 대속할 수 있었어요? 모든 사람은 죄를 짓고 그 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죄를 누구에게 대속시킵니까? 흠이 있는 양일까? 흠이 없는 양일까? 흠이 없는 양이어야 돼. 흠이 하나도 없는 어린 양, 깨끗한 양. 그런 양에게 와서 내 죄가 얘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고 이 양을 죽입니다. 양을 죽여서 피를 흘립니다. 죽이면 이 양이 죽으면서 죄도 함께 죽는 거예요. 이 방법이 죄를 없애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제 신약시대가 되었습니다. 신약시대에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도 죄가 있죠. 근데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양을 잡지 않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누가 이것을 흠이 없는, 다시 말하면 죄가 없는 예수님. 죄가 없는 예수님이 어린 양 대신해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예수님의 보혈을 흘리심으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죄도 함께 죽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을 하려면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없앨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려면 흠이 없어야 돼. 죄가 없어야 돼. 죄가 없는 존재가 근데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죠. 구원자의 자격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을 아무리 뒤집고 뒤지고 죄가 있나 뒤져봐도 죄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죄가 없어야 돼요. 실제로 죄를 발견하지 못했고. 그래서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어야만 대속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우리 고전 고린도전서 5장 7절 시작.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무엇이라고요? 양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은 곧 양이 되셔서 친히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말씀을 정리를 할게요. 오늘 예수님은 빌라도 법정에 끌려가셨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아무리 죄를 발견하려고 해도 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어요. 그분은 십자가에서 내 죄 대신 나의 죄를 지고 죄와 함께 죽으시러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아무리 뒤져보아도 죄가 나올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믿어지십니까? 그리고 나는 죄인임을 믿으십니까? 근데 내가 죄인인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 때문에 대신 죽었음이 믿어집니까? 머리로는 그런가 보다,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그런가 보다 머리로는 끄덕끄덕 할 수 있지만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은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어지면은요, 누군가가 나 때문에 채찍질 당하고 손에 못이 박히고 죽고 피를 흘렸다는데 그냥 그렇구나가 될 수가 없어요. 마음으로 믿어진다면 나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나의 눈시울이 붉어지고 그분을 향하여서 엉엉 울면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음을 알고 눈물을 쏟아낼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늘 기도해야 돼요. 주님,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더욱 알게 하여 주세요.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여 주세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믿어지게 해주세요. 이것은 영적인 세계이고 놀라운 신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쳐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때 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나에게 십자가의 감격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감격이 있었다가 사라졌다면 그 감격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래서 십자가를 생각할 때,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 내 마음에 울고 내 눈물에 눈물이 쏟아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 불렀던 것처럼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이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십자가의 감격이 내 안에 회복되기 원합니다. 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같이 찬양합시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합.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가니.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내 죄 때문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사랑이에요. 그 완전한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나에게 베풀어졌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잘 알지 못해요. 주님, 나에게 그 십자가의 감격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과 그 은혜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십자가를 생각할 때, 주여, 이 나의 마른 이 두 눈에 눈물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보혈의 능력으로, 보혈의 사랑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주여 아버지, 나 때문에, 죄인인 나 때문에 대신 죽으셨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은 거짓 증거 가운데서도 침묵하셨지만 주여 아버지, 주님 그렇게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순종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나를 살리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주여,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여 아버지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십자가를 더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나를 위해 죽으신 주여 예수님을 더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믿게 하옵소서. 그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주여 아버지, 내 가슴이 미어지고 주여 아버지, 내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 은혜 알게 하옵소서. 주여, 죄를 짓고도 죄인이면서도 죄를 알지 못하고 주여 뻔뻔히 살아가는 주여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쌍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사랑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를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나도 나에게 맡기신 십자가를 감당하며 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신앙이 아니라 참된 신앙으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주여, 그러한 신자들 되게 하시고 그러한 신자들 되기 위하여 늘 내 마음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이 사라졌습니다. 왜 능력이 사라졌냐면 내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이고, 내가 왜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없냐면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여, 십자가의 사랑을 더 알게 하옵소서. 그 감격이 살아나고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그 사랑의 빚진 자 되어서 이 땅 가운데서도 그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같이 주여 이 수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내게 맡기신 십자가를 감당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복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그 사랑 회복되게 해주세요. 십자가 생각할 때 나에게 눈물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주님의 그 사랑을 날마다 더 알아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죄 없으신 예수님, 그러나 죄인인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완전한 사랑을 더 알고 더 믿어서 날마다 그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